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라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이라는 길을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길에서 매 순간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또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궁극적인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여기 오늘 우리가 나눌 잠언 4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은 솔로몬 왕이 그의 아들들에게 전하는 단순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명확한 길, 두 가지의 명확한 길, 곧 생명의 길이 되는 의인의 길과 멸망에 이르는 악인의 길, 이 두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삶을 안전하게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길을 담대히 걸어 복된 삶을 누리시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솔로몬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뭐가 길다고요? 생명의 해가 길리라. 자, 여기서 생명의 해가 길리라 라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복된 삶, 그것을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의미 있고 복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생명의 해가 길이라는 이 약속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질까? 그것은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자, 여기서 아버지의 말을 듣고 받아야 합니다. 듣고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말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 아버지의 말을 듣고 받아라. 그러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아버지가 말하는 게 뭘까요? 바로 그것이 오늘 거기 11절에서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뭡니까? 바로 솔로몬이 말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길과 또 정직한 길을 듣고 받아서 실제로 따를 때 그때 바로 생명의 해가 길리다라는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지혜의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말합니다. 지혜의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리고 정직한 길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곧게 걷는 삶,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곧게 걷는 삶을 뜻합니다.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기며 이 지혜의 길과 정직한 길을 선택할 때, 그리고 그 길을 걸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생명의 해가 길다. 생명의 해가 길다라는 그 약속을 현실로 내가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솔로몬은 이 생명의 해, 즉 평안하고 복된 삶이 어떤 것인지를 12절에서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닐 때에 네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자, 생명의 해, 즉 평안하고 복된 삶이 어떤 것인가? 다닐 때에 네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곤고함, 즉 어려움에 부딪혀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족함, 즉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지혜의 길, 정직한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네가 다닐 때에 네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어려움에 부딪혀 고통스러워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결국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간절히 당부합니다. 13절에서 시작,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켜라. 이것이 이 생명입니다. 자, 뭡니까? 이 의의 길로 걸어갈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 생명의 그 길, 생명의 길, 그 길을 얻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혜의 훈계는 우리의 목숨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훈계를 굳게 잡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고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훈계를 굳게 잡아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혜의 길, 정직한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정말 우리의 생명의 해가 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십시오. 그리고 붙잡으십시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해가 길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지혜의 길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한 이 솔로몬은 이제 그와 극명하게 대조되는 길을 제시합니다. 14절부터 17절은 바로 악인의 길입니다. 이전에는 의인의 길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제 14절부터 17절은 악인의 길에 대해서 솔로몬은 말합니다. 거기 14절 15절에서 보면 사탄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악인의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자기 욕심대로 사는 길, 불의와 죄악을 즐기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의 길입니다. 악인들은 악을 행하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거기 16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뭐를 이루지 못한다고요? 잠을 이루지 못하면,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어떤다고요? 잠이 오지 아니한다. 악은 그들의 밥이고 그들의 술입니다. 죄를 짓는 것이 그들의 인연과 양식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인의 길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단순히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만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길 자체를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 길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죄악의 습성이 우리를 집어삼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솔로몬은 이 두 길의 운명을 선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자, 18절은 의인의 길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일거니와. 자, 여기서 의인의 길은 마치 새벽에 여러분들 거기 새해가 되면 바닷가 가서 태양 뜨는 거 보셨죠? 저는 거기 가서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이 해는 어제도 떴고 내일도 뜨고 똑같이 뜨는 애인데 왜 꼭 1월 1일만 중요할까? 그 생각을 항상 합니다. 왜 꼭 1월 1일만 와서 봐야 될까? 다른 날도 좀 와서 보면 사람 없을 때 보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도 그 해를 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의인의 길은 그 해와 같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의인의 길은 마치 새벽 동이 트는 햇살 같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미미한 것 같지만 처음에 여러분 그 바로 보셨잖아요. 깜깜한 데서 그 빛이 조금 올라올 때는 그 빛이 미미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밝아져서 마침내는 대낮의 광명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둠 속을 걷는 것 같고 내일이 불확실하게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말씀과 지혜를 따라 정직한 길을 걸어갈 때, 의인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길을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길에는 소망과 확신이 있습니다. 비록 세상의 눈에는 더디고 좁은 길처럼 보일지라도 그 길의 끝은 영광스러운 광명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어떻습니까? 거기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악인의 길에는 빛이 없습니다. 광명이 없습니다. 어둠 그 자체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걸려 넘어져도 자신이 무엇 때문에 넘어졌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왜? 보지 못하니까. 자신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길을 걷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왜? 보지 못하니까. 그 끝이 어딘지 분별할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바로 악인의 길은 결국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서 멸망당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은 광명한 길이지만 악인의 길은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길, 결국에는 멸망하는 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악인의 길의 종착점은 바로 멸망입니다. 왜? 그들은 어둠 가운데서 보지 못합니다. 걸려 넘어져도 무엇 때문에 걸려 넘어졌는지 보지도 못하고 그 길의 끝이 뭔지 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이 세상의 어둠의 길에 빠져 영원한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이 절대로 여러분 잃어버린 양 그리워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두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유익이 악인의 길로 가라고 유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십시오. 그 악인의 길의 종착점은 멸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잠언 오늘 본문 말씀 18절의 약속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훈계를 굳게 잡는 의인의 길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밝고 가장 확실한 생명의 길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 지혜의 길, 정직한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해가 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